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홀딩스 인터내셔널 CEO인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1억 8천만 달러의 자산가로 놀라운 변화를 이룩한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2007년에는 이 사람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윌 스미스가 주연하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물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고 아직 어린 아들과 함께 지하철 화장실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삶을 버텨냈습니다. 그럼 우연찮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유한 부자를 만나게 돼서 그를 판매하게 되는데 부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같이 미식축구하는 곳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드너는 따라갑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가드너는 자신이 갖고 있는 팔기 위해서 부자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미식축구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관심이 미식축구에 있었고 이 가드너의 관심은 오로지 판매해서 팔아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에 있었습니다. 부자에 있어서 관심사는 자신의 취미생활이었고 가난한 이 사람에게 관심사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은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이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나이가 어립니다. 서로 관심사를 가질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대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나누는 세 가지 대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이나 신분들의 레벨을 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환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 사환 밑에 곡식을 베는 소년들이 있었고 그 소년들을 뒤따라가면서 그 이삭을 묶는 소녀들이 있고 그 소녀들을 뒤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룻이란 이방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갈 때 또 보아스와 룻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를 하나님으로 또 룻을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서 단편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갈 수 있지만 장점이라는 것은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보아스가 베풀었던 인애, 보아스의 햇새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책임과 같은 보아스의 햇새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보아스의 햇새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딸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딸이라 불렀을까요?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극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딸아라고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요,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라라는 이 표현은요 이전에 룻기 1장에서 표현됐던 단어였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할 때 쓰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란 여인이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노답 인생 나오미를 붙잡았던 손을 이제 보아스가 누굴 잡으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소녀들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이제 나오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아스의 소녀들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젖붙임 비유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는 돌 감람나무 같은 나오미에서 이제 젖붙임을 떼서 이제 보아스라는 그 감람나무에 젖붙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룻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란 여인에게 그냥 말과 혀로만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보니까 세 가지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리 이삭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이 밭 안에서 책임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너의 안전을 내가 지켜주겠다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년들이 베들레헴 샘물에서 이게 떠온 것들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실제적인 필요를 제공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룻이란 여인이 먹게 된 물이 어떤 물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성경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떠온 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우물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후에 시대가 지나가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이 물을 먹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베들레헴의 그 샘물을 다윗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나서 그 물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자기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먹고 싶어 했던 그 물을 지금 룻이 먹고 있는 것이죠. 룻과 다윗은 어떤 관계인가요? 다윗은 룻의 증손자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갈망했던 그것을 지금 룻이 먹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룻에게 임하였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한 것이죠. 단순히 물을 마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이 그렇게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물을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먹여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요, 이 사건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로부터 물을 얻어먹는 이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준 장면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수가성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청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도리어 영생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룻이 먹었던 그 베들레헴의 물과 수가성 여인이 먹었던 그 물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룻을 또 수가성 여인을 먹이시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물을 먹어보셨습니까? 성지를 갔다 온 적이 없어서 먹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다 먹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물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물을 먹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그 물을 마신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었던 그 물을 이미 우리는 먹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갈증들을 싹 걷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룻이란 여인에게도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아스와의 두 번째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저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 말이 자기에게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대화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룻이 행한 선한 일을 보아스가 들었을까요? 아니면 보아스에게 들렸을까요? 아직도 고민하시나요? 네. 보아스의 귀에 들렸던 것이요, 보아스가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보아스의 귀에 들렸던 것이죠. 성경이 보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게 알려졌다라는 거,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 누가 알려줬을까요? 룻이요? 나오미가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룻 이전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보리스 추수할 때를 만드셨고,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 룻이 어떻게 고생하면서 나오미를 섬겨왔는지를 사람들이 다 듣게 하면서 룻이 도착했을 때 보아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햇새들을 베풀어 주기로 또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상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속에 나오는 품삯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딱 4번 쓰이는데 한 번이 룻기에 쓰이고요, 이 3번 다 라반과의 이야기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품삯은 사실 알고 보면 그 자신의 딸이었던 라헬과 레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아내를 얻어 결혼하고 후손을 얻고 가축의 다산을 통해 가정의 안식을 누리는 것과 연관된 것이 바로 이 상이란 단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이 룻이란 여인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먹을 것 전해주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여인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까지 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경험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은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은 하나의 하나 같지도 못한 자신에게 그런 감동스러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 너무나 놀랍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부자 보아스와 이 이방 여자인 가난한 룻이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에게 이야기하며 그 햇새들을 그에게 베풀어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가 움직였을까요? 보아스의 마음이 왜 움직였을까요? 룻기 2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아직 노답의 인생인 거죠.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노모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붙들면서 책임지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내 부모를 모아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오미에게 행했던 그 룻의 헤세드 때문에 그의 마음이 동한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언제 너의 헤세드의 심장이 뛰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긍휼의 심장은 언제 뛰셔요? 정말 여러분의 이웃들을 돕기 위한 그 심장은 언제 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헤세드의 심장이 룻이란 여인이 그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왔을 때에 그것을 듣고는 그의 심장이 뛰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장도 그렇게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룻이란 그 여인이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룻이란 여인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했던 것을 그는 들으면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움직이고 자신의 헤세드가 움직이면서 룻을 자연스럽게 돕게 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베풀어 줬던 헤세드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고 하인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그를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서 우리가 헤세드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헤세드의 심장은 지금 뛰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그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며 발버둥 치는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는지요? 안 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보아스의 그 헤세드의 심장은 룻의 헤세드를 들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의 그 헤세드의 심장이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도 그렇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어려운 성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들을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에게 룻을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 보호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대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서 먹는 자리에 룻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몇 단계를 걸려서 지금 올라왔을까요? 처음에 제가 표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보아스가 있는 자리까지 룻이라는 여인이 올라오려면요, 그죠? 소녀들의 자리, 먹는 소녀들의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 곡식 빼는 소년들의 자리로 가야 되고, 사환의 자리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 자리 가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지금 그 자리로 인도해 준 거예요.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룻을 초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먹을 것을 줍니다. 떡을 베풀고 또 볶은 곡식을 나눠 줍니다. 오늘 성경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배불렀고 남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하셨던 사건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서 그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또 그에게 남긴 것은요, 단순한 먹고 마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가 지금 보호함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룻이란 여인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룻이란 여인이 보아스의 식탁의 공동체로 오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좀 감동이 덜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감동해야 되는 장면,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동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총신대학교 구역학 김지상 교수님의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추수밭 식당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이나 모압인이나 주인이나 일꾼이나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이방인이나 품삯받는 고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압인과 베들레헴 공동체의 소녀들은 물론 소년들과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은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보다 더 복음적인 그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들어서 보아스의 그 식탁의 자리까지 초대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먹으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날개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날개를 펼쳐서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룻과 같은 여인들을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그런 헤세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헤세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헤세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요, 궁핍한 자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속에 살아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종기 시인의 겨울 기도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분은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느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하나님으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겨울에 살게 하소서. 여름의 열기 후에 낙엽으로 날리는 한정없는 미련을 잠재우시고 쌓인 눈 속에 편히 잠들 수 있는 당신의 긴 뜻을 알게 하소서라는 시인데요, 이 시인은 추워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보아스리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시대의 주님의 날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품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어려운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 시대의 룻들입니다. 그분들을 잘 대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날개 아래, 우리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헷세대의 심장이 뛸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타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요.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에 손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안에, 내 영혼 주님 안에,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주 능력 알게 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거친